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부산을 다녀왔어요. 부산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종 사촌이 죽었어요. 그것도 내 동기가 그러니까 이제 52 되는 사람이 죽은 거지. 그 여자인데 우리 그 이모 집은 전부 여자밖에 없어요. 7명. 8째 아들 낳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야, 진짜 인생이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나 이렇게 막 슬퍼서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믿는 집이라 저 천국에서 만날 거 생각하고 또 엄마가 위에서 일찍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엄마는 제일 좋겠다 이러고 있고 이제 이런 그거라.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왜 또 안 갈 수 없었던 게 예정이 중학교 마치고 호주에 한 서너 달 이렇게 3달 정도 방학 동안에 영어 공부 시킨다고 보냈을 때 그 집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뼈암이었다고 하더라고. 뼈암은 야 이게 뼈를 망치로 막 때리는 것 같다네. 뼈암이 아프기가 그렇대요. 뼈암 걸린 사람 없죠?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 말이. 그래서 오히려 막 빨리 그냥 갔으면 할 정도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뜻은 살려주시면이고 또 그랬을 때 그냥 탁 낫게 해주셨으면 이런 거잖아요. 100%. 그랬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은 들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생각되는 가운데 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걸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제가 교만스럽게 제 경우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친척이나 친지나 이렇게 하는 저 사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이고 저래도 저거 진짜 저럴 만하다 이런 것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좀 못하고 답답하고 이러면 저 사람은 참 저런 게 답답해. 그래서 저럴 만해 하고 이렇게 평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빗대어서 볼 때, 그렇게 빗대어 저 사람 볼 때 저 정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신앙이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하고 막 이런 게 판단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내 자신을 볼 때도 아마 그럴 만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게 내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이 있어도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 다 있어. 그런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손에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 뭔가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내가 남을 볼 때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럴 만도 하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게 우리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때는, 언제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러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다가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통.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돼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면 안 돼. 끝까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내 삶을 해석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풀어나가면 잘못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르시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걸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면서 내 삶에 내가 다 모를 뿐이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지만 내가 다 몰라서 그럴 뿐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뜻 가운데 풀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보자, 이러면서 그 자세로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지, 11조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풀면 안 풀릴 일이 없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나가면 행복하지 않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꼭 이렇게 확인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절대로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나 내 자신이 또 내가 할 일은, 원수를 봤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봤을 때 그 머리 위에 사랑으로 오히려 대하고 용서로 대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머리 위에 수불을 얹어 놓으라 하잖아요. 내가 갚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내가 할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이 자세로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찍 죽었다고 불쌍하고, 안 죽었다고 안 불쌍하고, 그건 아니에요. 난 사실 솔직한 말로, 늘 솔직한 말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집사님 나가봐요. 지금 김명수 권사님 뭐 탈난 것 같아, 내가 보기.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솔직한 말로 저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거든. 나는 어떻게 보면 부럽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 진짜 나는 굉장히 우울질이 좀 강해요. 그게 있어, 저한테는. 원래 저한테는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뭐 죽지도 않는데 일부러 죽으러 이렇게 가진 않아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쁨, 감사를 찾아내면서, 왜? 하나님은 여기에도 천국이 시작됐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 살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말씀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뿐이고, 그런 어떤 삶은 살지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은 천국의 삶에 여기에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것은 분명하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어제 계속해서 결혼 비유를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는 일단 법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 법적인 관계가 유효하나 하면 살아 있을 때까지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와 사귀면 그 여자는 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음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 나면 재혼을 한다고 해도 욕을 먹을 일은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명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과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 율법의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결혼이에요. 은혜와 결혼. 그래서 은혜와의 결혼이 예수님과 결혼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율법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남편이 죽은 것은 율법이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완성된 율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율법으로 막 완전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완벽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늘 실패합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나를 도와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도움을 받아 율법을 완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자꾸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A.W. 토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들기 전에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회개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회개를 통해 계속 정결해지는 회개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기석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찰스 스펄전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자꾸 회개한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는 말고 이 회개가 타성해져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회개를 했으면 다시 돌이키는 삶을 또 살아보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요. 신기하게. 부부간에도 소리 질렀다가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한 달 그러다가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다 2달, 3달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동안 어이구 내가 1년 동안이나 소리 안 질렀네 이렇게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살아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주고 율법은 나로 하여금 자신 있게 살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예? 이게 잘하는 거고 이게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살아가겠어요? 맨날 남 욕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찝찝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율법은 나로 하여금 굉장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었다면은 은혜와 결혼한 다음에는 율법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복을 주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자유는 규칙과 규범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 그랬어요. 왜? 그 규칙과 규범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게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방탕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우리가 막 여기 뭡니까 동성애 같은 거 뭐 이런 거, 퀴어 축제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 그런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는 우리가. 율법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바 되나 죽으면 남편의 법에 벗어났다.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래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랬다. 율법이 살았을 때는 율법에 매여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율법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 이상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생각을 해봐요. 성령의 열매, 사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팍 승질 내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맞잖아요. 자비, 다른 사람은 그냥 용서해버리고 자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내가 풍성히 열리면 율법이 뭐야? 그거 지키지 마라 그래도 내가 스스로 지키게 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지키는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그러면 온유, 내가 교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온유하게 돼 있고 절제하게 돼 있고 그렇게 안 그래요? 완전한 진짜 율법 이상의 그 무엇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게 은혜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법이 원래 뭘 주장하는 거예요? 법은 이것 이상 넘어가면 죄가 된다고 선을 그어주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선을 넘어서 더 위대한 것을 이루라. 선을 덮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덮어서 사는 거예요. 그 선을 덮어서 사는 거. 우리는 이 은혜의 법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고 은혜의 주님과 결혼하니까 아름다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내 힘으로만은 못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은혜로 살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게 된다. 내가 율법으로 살면, 옛날에 그 법으로 살면 그게 내 힘으로 사는 거, 세상적인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하지만 이게요, 은혜의 법으로 살면 그렇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이게 그 형님 이제 저번에는 10월 9일 날 미리 둘째 형님을 우리가 대표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쉬는 날이라서 둘째 형님이 가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시간이 안 되잖아요. 부산에 우리가 시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형님도 지금 집회 중이고, 그래서 내일 오늘 낮에 이렇게 좀 가자. 내가 오늘 안 돼, 시간이. 잠깐 갔다가 오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일단 내가 어제 내가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알죠? 2시에 자면 잠도 안 와. 예. 이게요, 잠을 딱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때는 잠이,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지. 예. 별로 젊은 사람도 없구만 다. 우리 학생들 와서 막 이거 막 좀 이렇게 예를 들고 하겠구만. 예. 예. 제일 젊은 게 사모님은 다 이 목사님 사모님 다 이해 못할지 몰라. 아직 막 잠이 막 오고 이렇게. 예.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요, 어이구 그러지더라고. 그래 지금 교회 올라하니까 잠이 막 오고 쏟아지고 이래가지고 1시간 잤나 지금.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가 어쨌든 은혜로 살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는 딱 그거예요. 어제도 제가 오며가며 성경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이야기해놨거든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맞다. 그러면 너가 반역하는 거냐? 이러니까 나 반역하는 거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왕이 아니다. 너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면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잉태하고 딱 뱃속에 10달이 시작되면 10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달 속에는 100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나고 나면 100년이 있잖아요. 이 속에 있는 이 아기는 100년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걸 잘 살게 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잉태를 하고 나면 저걸 하잖아요. 태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잘 하면서 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100년, 우리가 사는 여기 100년, 여기 세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를 볼 때, 우리가 이 3차원, 우리가 이 보이는 여기 3차원의 세계 이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상급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든지 하고 뭐든지 풀어낼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믿고 너가 이겨내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사는 게 바로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영안의 세계를 뜨고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풀어낼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우리는 진짜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법이,
세상에 너 이거 말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사는 사람은 차라리 용서해 버리고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니까 뭐예요? 서로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거가 뭐예요? 돈 빌려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면 받고. 예? 지금 서로 이 돈 관계 있는 거 있는지 모르겠네. 꼭 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빌려준 사람은 안 주면 내가 돈 준다 생각이 안 들면 절대 빌려주면 안 돼. 100% 빌려줘.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 성경에 이야기,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정도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여러분 차라리 선한 핑계를 대세요. 선한 핑계를 대세요. 그렇게 해서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지. 그 정도 내가 될 만하고, 그렇게 해서 내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맞지. 갚아야 맞지만 사람이 또 속여가지고 마귀가 속여가지고 좀 그러지 못할 때도 그냥 차라리 그러면은 내 없는 셈 치지. 그러면은 더 이상은 안 할 거 아니야. 저번에 너 빌렸잖아. 그거 또 안 갚으니. 예? 그래라는 거. 하늘의 법은 더 크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율법과 은혜는 그 차이예요. 별 거 없어요. 율법적으로 살지 마라 한다고 막 새벽기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너 새벽기도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어라.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